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점점 분명하게 나빠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명절 끝인데 점점 그것도 분명하게 나빠지는 사람 얘기를 해서 이게 뭔가 조금 그런다 싶은 생각도 있지만, 결국은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나빠지는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복 주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면 그 또한 큰 유익이고 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사울 이야기를 할 건데요, 15장이 지나고 나면 16장서부터는요 다윗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사울은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쓱 사라져가요. 사무엘상이 거의 끝날 때까지도 사울은 계속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에요. 하지만 16장서부터 사울은 그냥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왕위를 지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요. 불가능한 싸움을 그냥 절망적으로 겨우겨우 싸워나가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기를 버리신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고요, 또 자기를 버린다고 얘기하는 사무엘과 싸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과 싸웁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절망적인 몸부림이고요, 절망적인 몸부림이다 보니까 참 갑갑하고 답답하고 이게 뭘까 싶은 삶을 살아갑니다. 왕이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슬픈 이야기죠. 쭉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요, 사울은 점점 불쌍한 사람이 되어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또 그래서 여호와께서 넌 안 되겠다고 얘기하시고, 사무엘도 야단을 쳐요. 하지만 그 사울에 대한 평가 내지는 사울에 대한 감정은 분노, 이 나쁜 놈, 이 어떻게 할 놈, 그 정도 아니고요, 그냥 슬픔입니다. 슬프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았다가 그 삶이 이렇게 절망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슬픈 삶입니다. 하나님도 슬프고 사무엘도 당연히 슬프고 사울도 슬프죠. 오늘은 그 슬픈 사람의 이야기를 봅니다. 우리가 슬픈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주님도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기뻐하는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슬프고 남도 슬퍼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셔. 우리 기쁨이 됩시다. 우리 기쁨이 됩시다. 우리 기쁨이 됩시다.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까지,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15장의 말씀들은요 몽땅 다 듣는다라는 말이 주제예요. 계속해서 듣는다는 이야기가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때 그냥 신명기에 왕 울리는 이야기가 들어라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말씀이요, 들어라 이스라엘아요. 그게 주목, 선생님들이 그러죠. 아이들이 수업하다가 조금 딴짓하면 주목 그러면서 여기 보라고, 자 들어라 라고 하는 그 정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들어라 이스라엘 한 거는 아니에요. 어쩌면 그 들어라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듣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여기서 음파가 내 고막을 흔들어서 그게 머리에 오고 그것들을 뭔지 인지해내는 그런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일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들어라, 쉐마라는 이야기는 듣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아마 어제 설날 가족 예배 여러분들 예배하시면서 여기 아각 이야기를 좀 하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사울이 순종하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은 들어요, 사울은 듣지 않아요. 백성들도 듣지 않아요. 쉐마, 들어라 처음서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듣는 거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요. 또 설교를 들어주셔요. 또 하나, 우리가 처음에 몇 주 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 길갈에서 기다려라 그러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마자 그냥 득달같이 사무엘이 오더니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셨다고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사울이 무슨 대단한 악을 행해서 남의 거 빼앗고 사람들 죽이고 야비하게 굴고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냥 13장에서 갑자기 전쟁하러 나왔다가 블레셋이랑 싸우러 나왔는데 사무엘이 7일 있다 온다 그러는데 오지 않으니까 전쟁의 상황이 너무 급해졌죠.
사람들 3,000명 모였던 곳에서 점점 도망가고 뭐 한 500명, 1,000명 사람들이 주는데 어떡합니까? 이러다간 큰일 나고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 하나 가지고 너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죠. 아니, 사울은 좀 억울하겠다.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지만 조금씩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이건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게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드러나고요, 점점 더 밝은 사람으로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점점 드러나는 것이요, 잘 안 듣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찔리고요, 뜨끔뜨끔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잘 듣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드러날 그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좋아요. 하지만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오늘 15장을 읽어보면요,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울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조금씩 드러납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15장 1절 보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름 부으셨어요. 왕을 삼으셨어요. 그러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것도 그냥 잠깐 이제 오늘 뭐 전하는 말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그 단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만 아닙니다. 늘 그래야 합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달리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의 직책을 주었으니 왕은 뭔가 알아서 잘해야 된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은 쉐마, 들어야 되는 사람이요, 왕과 백성은 늘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왕은 마음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는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게 문제가 돼요. 사람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뭘 어떻게 직접 하셔서 사울에게도 직접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그래서 사울이 순종하게 가면 참 좋을 텐데 이상하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것들을 순종하게 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꼭 말씀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져요. 이게 우리를 좀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 내가 듣는 대로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누군가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줘도요, 그게 내 것으로 수용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내 것으로 수용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미묘한 차이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뭐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임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도 오시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도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셔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그것에 마음에 딱 맞고 그게 내 마음에 들고 이거구나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은 내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 때로는 내가 기쁨으로 영접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방식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쉐마, 들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결국은 듣고 순종하는 건 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내 바깥에 있는 겁니다. 내 바깥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꼭꼭 맞는 거,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사울은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요, 순종해야 될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늘 전해집니다. 사울이 순종해야 되는 내용은 2절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게 좀 묘합니다.
두 가지로 묘해요. 하나는 여기서 전쟁을 명하시는데 진멸하라고 얘기하셔요. 진멸하래요. 몽땅 다 죽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방법도 가르쳐 주셔요. 보통의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몽땅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뭔가 싸워야 되는 게 있으면 제일 먼저는 화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결하게 해요. 뭔가 너희들 싸우지 말고 해결하자. 니들이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니 너희들 나에게 뭘 좀 바치고 이렇게 해서 이건 정도로 마무리하자. 그래서 받아들이면 좋은 거예요. 먼저 화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싸울 때도 어린아이들 건들면 안 돼요. 노약자들 건들면 안 돼요. 전쟁하러 나온 사람들만 건드려서 싸우는 거예요. 항복한 사람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전쟁의 방법을 다 알려주셔요. 심지어는 너희들이 그 성을 에워싸러 갔을 때, 싸우러 가면은 무슨 옆에 있는 나무들 베서 무슨 불 쏘시기를 해서 던지기도 하고 그러죠. 과일 맺혀 있는 나무들은 베지 말아라. 전쟁할 때도 그거 쓰지 말아라. 그것들도 생명이니 그러지 말고, 전쟁하는 경우에도 모든 생명들을 존중하면서 전쟁하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노약자뿐만 아니라 그냥 들에 있는 나무, 거기 있는 그 과일까지도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면서 전쟁하라고 하시는데, 모든 전쟁이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몇몇 전쟁은 하나님이 진멸하시라는 전쟁들이 좀 있습니다. 여리고랑 싸울 때도 그래요. 진멸해라. 몽땅 다 없애라요. 아말렉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전쟁광, 살인광, 전쟁이 나면 몽땅을 죽이는 아주 폭력적인 하나님, 그러지는 않으셔요. 누구보다도 생명을 존중하셔. 어느 전쟁 교본에 그 동네에 있는 나무 열매를 생각하면서 전쟁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분명히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이 진멸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아말렉과의 이 싸움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한 겁니다. 또 하나, 이 전쟁이 특별한 건요, 아말렉을 치라는데 아말렉을 치는 이유가 특별합니다. 아말렉을 왜 치라고 그러는지 여기 써있죠. 기억하신대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한답니다. 아주 옛날 일입니다. 수백 년 전 일입니다. 수백 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그때, 광야를 막 이제 지나기 시작할 때, 아직 시내산에도 가지 못할 그때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는 그 길목에 거기 아말렉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말렉이 그 남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데요. 여기 요 사람들을 아말렉이 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아론과 훌이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고 했던 이야기, 출애굽기 17장에 나왔던 그 전쟁입니다. 그 아말렉이에요. 이거 너무 오래된 거죠. 몇백 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모세가 잊지 않죠. 모세는 잊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자마자 당한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이 있고 거의 한 39년쯤이 지나서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설교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래요. 여호와가 전하신다. 아말렉을 기억하라고. 신명기 25장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만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고 한 39년쯤 지나서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죽을 거예요.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대적들을 좀 다 물리치고 너희들이 평안하게 그 땅에 거하게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잊지 말고 가서 쳐라요. 그리고 도말시켜라. 왜? 그들이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올 때 한 일, 그 일을 여호와가 기억하신대요. 이 일은 너무 야비했어요. 너희들이 지쳤을 때, 너희가 약했을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쳤던 아말렉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그 백성을, 이제 막 연약한 이들을, 연약한 여호와의 백성을 아말렉의 연약함을 틈타서 뒤를 쳤어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평안해지면 이 아말렉을 쳐라.
그 땅에 들어가서 평안을 얻는 데까지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서 가나안에서 싸우고 또 사사시대 수백 년이 지나고 이제는 드디어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면서 어느 정도로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 사무엘이 이제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토라,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그 일들 이루자요. 여호와의 말씀에 아말렉을 치라고 하지 않았냐? 아말렉을 치라고 여호와께서 지금 아말렉을 치는 전쟁에 나서라고 사울 당신에게 명하신다고. 그러니 사울 당신은 들으랍니다. 특별한 전쟁이죠. 이 특별한 전쟁이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여기 삽니다. 아말렉은 애굽 그 사이쯤에 있어요. 먼 동네입니다. 지금 아말렉이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싸워야 되는 건 블레셋이죠. 옆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죠. 뭐 이런 사람들이랑 지금 분쟁이 있을 뿐이지 아말렉이랑은 아무 지금 뭐 트러블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지금 가서 쳐야 되나? 근데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래요. 이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코앞에 닥친 문제가 많아요. 지금 내가 왕으로서 뭐가 딱 폼 잡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14장이었죠. 요나단이 막 그렇게 용감하게 할 때 자기가 바보짓하고 사람들에게 막 밀려서 겨우 요나단 살려주고 자기의 지도력도 흔들흔들 하고요. 뭔가 왕권을 더 세워야 되고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적들도 많은데 내가 지금 아말렉을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도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 왕은 들어야 돼요. 왕은 들을지어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고 여호와께서 추억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이니 이제 그 일을 행하라고 그냥 불쑥 여호와의 말씀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많아요. 갑자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난 지금 내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내가 병든 것도 있고요. 내 가족들 문제도 많고 내 직장의 일들 많아요. 그것만 해도 벅차요. 거기에서도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 그거 쉽지 않은데 갑자기 어느 날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죠. 가서 제자 삼아야 된다고 전도해야 된다고 갑자기 얘기해요. 그럼 이 뜬금없어요? 지금 가서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여기에 있는 거고 전도하라는 말씀 있는 거 알아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 알아요. 하지만 내가 그걸 지금 가야 될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지요. 사울도 아마 그보다도 더 황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체 군대가 움직여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아말렉에 갈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말렉으로 가라고 얘기하셔. 사울은 어떡하죠? 이 말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말렉을 왜 갑니까? 그런 말 못합니다. 왜? 사울은 사무엘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으로 택하신 사람이에요. 사울이 왕이 된 건 자기의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사울이 왕이 된 거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여호와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온전히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되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지금 그 사무엘이 그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 그 말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갑니다. 백성들을 소집해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합니다. 20만 보병이 20만 유다 사람이 1만이 옵니다. 그리고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합니다. 사울은 복종해요.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 말씀을 따르죠. 그 말씀을 따르는데 그냥 하나 재밌는 이야기는 겐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여기 아말렉이라는 곳이요 가나안이 여기 있고 애굽이 여기 있으면 아말렉은 한 요 정도쯤에 있습니다. 요 동네에 미디안 족속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호밥 사람, 겐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그 미디안 지파 모세의 장인이 꽤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겐 사람이 도와주고요. 나중에 사사 시대에도 겐 사람이 좀 도와줘요. 그러니 사울도 압니다. 아말렉을 치는데 겐 너희들은 빠져라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는 진멸의 싸움이니 너희들은 선대한 사람, 너희들은 아말렉처럼 우리를 뒤에서 친 사람들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라고 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코멘트는 없어요. 사울이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별 말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이 이야기는 이래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아말렉을 치라는 것이 자기들 민족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야비하게 했던 인간들, 그 인간들을 치는 거구나.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걸 사울이 압니다. 그러니 갠 사람은 빠지라는 거죠. 의미 있는 일인 줄 알아요. 하지만 이 의미 있는 일이 지금 할 일이냐 하는 거죠. 전도하는 게 좋은 건지 알아요.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게 지금 내가 할 일이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훅 다가오는 일들이 있어요. 나에게 훅 다가오는 일이죠. 내 앞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정말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갖다 주는 거, 그거 좋은 일이에요. 맞아요. 의미 있는 일인지 알아요. 하지만 그게 내가 지금 할 일이냐 하는 거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훅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못하겠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해요. 하는데 슬픈 일이죠. 하나님이 당연히 나가게 하시니 이기시 하십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요. 8절입니다.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합니다. 하지만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면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처음에 명령은 남기지 말아라요. 남기지 말아라. 쳐서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남겨놓습니다. 남겨놓는데 여기에도 선별하죠. 어쩌다 남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고릅니다. 아각 살려놓고요, 양과 소의 좋은 것들 놔요. 누가 볼 때 좋은 거?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거죠. 기름진 거죠. 거기에서 뭐 마음 착한 소를 갖다 놓은 거 아니죠. 뭐 살지고 뭐 그런 소를 갖다 놓고 무슨 양들 중에서 뭐 이제껏 뭐 선하게 산 양을 골라 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털도 북실북실하고 뭐 이렇게 톡 통통하고 뭐 보기도 좋고 뭐 먹음직하고 요런 녀석들로 골라 놓은 거예요. 아각을 고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말렉의 왕이니까 골라 놓은 거지. 뭐 아각이 이전에 뭐 선하게 살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골라서 가져다 놓습니다. 남기지 말라고 하시고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자기들의 판단이 들어가요. 판단은 두 번. 사울이 한 번 판단합니다. 갠 사람 빠져라라고 판단해요. 또 한 번은 뭐요? 좋은 것들 골라서 남기는 판단을 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그 일을 해요. 앞에 갠 사람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이 남긴 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합니까? 우리가 거기서 좀 구별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도 그렇고 모든 이야기들은 조금 애매해요. 너희들이 아무 생각도 말고 해라 라고 하지도 않으셔요. 분명히 명령은 주어지고요, 그 명령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거기에서 분별하는 일, 그 일도 가능합니다. 진멸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몽땅 다 죽일 수는 없어요. 여기 갠 사람이 있으면 빠져야 되죠. 근데 갠 사람이 빠져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유예요.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했던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신 거지, 우리를 못살게 굴고 그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쳤던 그 야비함을 하나님이 벌 주시려는 거지, 우리를 도왔던 갠 사람까지 하나님이 벌 주시려는 건 아니다. 사울은 그렇게 판단해요. 그리고 그것을 뺍니다. 우리가 애매해지는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올 때 우리는 그냥 뭐 일변도로 쭉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우리의 분별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넌지시 알리는 건 좋은 분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들려지는 대로 액면 그대로 그냥 쭉 가는 거, 아니 그것 아닐 수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선한 생각들, 올바름, 의에 따라서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몽땅 다 안 된다라고 하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뒤의 분별, 이건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백하게 어긴 일이 지금 사울과 이 백성이 한 일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말 그대로는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그렇게 했대요. 이것도 애매해요. 사울과 백성이, 도대체 사울이 무슨 결정을 한 걸까? 백성들이 뭐를 요구한 건가? 구별이 없어요. 그냥 사울과 백성이 이 일을 했다고 애매하게 뭉뚱그려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애매하지만 분명한 건요, 사울과 백성 둘 다 하나님의 말씀 어겼다는 것, 알면서도 아주 의도적으로 멀어져 갔다는 것, 그것이 9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울이 바보 아닙니다. 갠 사람 구별할 줄 알아요.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알면서 멀어져 갑니다. 사울 바보 아닙니다. 우리도 바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멀어져 가는 거죠. 의도적으로 거기서 점점 떠나갑니다. 그러면 뭐예요? 점점 나빠져 가는 길입니다. 자, 사울과 백성이 그 일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참 빨리도 아시죠. 하나님은 늘 이렇게 빨리 아십니다. 사울과 백성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셔요. 사무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0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후회한다.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뭐요?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던 것, 그것 때문에 후회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내 명령을 이루지 않네. 내 명령을. 여기에는 그냥 명령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내 명령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명령들을 이루지 않네. 하나님은 뭐라고? 요 한 사건만 아니요. 사울은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않아요.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뜻하시는 바는 얘가 불순종의 경향이 있다는 거죠. 사울은 불순종하는 사람이네. 이 녀석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사람 아니네. 내 명령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사울은요, 내가 그 명령 하나요. 명령을 내가 준행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너 명령들을 네가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후회합니다. 왜?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불순종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이 불순종은 명백합니다. 이래를 기다려라 했던 사무엘의 말을 안 들은 거, 그건 어쩌면 사무엘의 말을 안 들은 정도일 수도 있고요, 사무엘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13장에서는 애매해요. 하지만 여기 15장에서는 너무 명백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한 명령이 전해졌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해졌고요. 이건 사무엘이 그냥 하는 말도 아니에요. 신명기에 있었던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있었던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 의미를 압니다. 지금 해야 되는지는 의문이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모두가 다 아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멸하라는 그 전쟁에서 사울은 남겨놓습니다. 명백한 불순종이 여기에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지난주 주일날 설교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이건 뭔가 특별한 시간이에요. 사무엘이 이제 이 뒤로 하는 일을 보셔요. 이 일은 무서운 일입니다. 사무엘이 일찍이 일어나서 갑니다. 갔더니 황당한 이야기가 들려요.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고요, 그리고 길갈로 갔대요. 여기에 대해서도 너 왜 기념비를 세웠냐, 뒤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너 왜 기념비를 세웠냐 따지지 않으셔요. 더 중요한 건 듣는 것의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왜 사울이 듣지 않았을까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그 숨겨진 동기, 아니 숨겨지지도 않을 동기 하나가 슬쩍 보이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말렉을 치는 게 사울을 높이기 위해서, 사울의 무슨 혁혁한 무공과 그 사람의 전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고 자기의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 때강도 같은 나라들이 있죠. 때강도 같은 나라들은 남의 나라 가가지고 좋은 거 뺏어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폼 잡는 거죠. 하지만 이 전쟁은 어디 가서 뺏어오는 전쟁 아니에요. 괜히 힘만 쓰는 전쟁이에요. 가서 힘 써서 몽땅 다 태우고 몽땅 다 죽이면 남는 거 하나도 없는 전쟁입니다. 지금 그 전쟁 하러 간 거예요. 전쟁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야비하게 했던 그것들 잊지 않으시고, 그 악함, 특별히 지치고 연약해서 뒤에 떨어진 사람, 그 사람들 쳐서 거기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 했던 그 아말렉의 그 죄악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거 보여주시려고 사울을 보내신 건데, 사울은 거기서 이겨놓고 뭐 하고 있어요? 기념비를 세우러 갔어요. 기념비를 세우러 갑니다. 그 기념비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무슨 황금으로 몇 메타짜리를 세우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뭔가를 세우러 사울이 갑니다. 더 슬픈 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셔요. 기념비 세운 거 그거 얘기도 안 하셔요. 그 동기 그거 말고도 지금 여기 너무 심각합니다.
왕은 들어야 되는데 지금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뭔지 우리는 짐작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거 따지지도 않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동기는요, 세고 셌어요. 때로는 내 연약함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두려움 때문에도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온갖 이유와 동기가 이 불순종에 다 담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뭐만 얘기하셔? 사울이 내 명령들을 이루지 않았다라는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온갖 핑계를 다 대죠.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 사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나도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연약해서요, 세상이 이래서요. 온갖 이유와 동기들이 불순종에 다 달라붙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얘기도 안 하십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세상의 악함을 아시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아시죠. 아시면서도 뭐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모르신다? 아니요,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못했다는 거,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기념비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쓱 지나가는 걸 보면 좀 이상해요. 뭔가 여기에 대해서 따져야 돼. 아니, 여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교만함, 못남, 부족함, 이미 그건 주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도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 좀 압니다. 뜨끔, 그래, 사울이 잘못한 것이 그냥 어쩌다가는 아니구나. 여기 그 양들과 그 소들과 아각을 남겨놓은 것이 그냥 어쩌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백성들이 한 거는 아니에요. 왜? 여기 사울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러 갔어요. 백성들과 간 거 아니에요. 사울이 세우러 갔습니다. 결국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을 만나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말도 하기 전에 사울이 먼저 나와요. 13장에서도 그랬죠. 먼저 나와서 인사하고 잘 오셨다고, 이걸 뭐래? 설레발이라 그러네요. 처음에는 13장에서는 사울이 순진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쯤 보면 이 사람이 순진한 사람만은 아닌 것 같아요. 7일을 기다려라 하는데 오지 않아서 제사를 드려놓고 사무엘이 오니까 반갑게, 야단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눅 들어서 가지 않고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사울은 그러니 조금 너무너무 순진무구하구나,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구나. 13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5장에서는 좀 아니에요. 왜? 명백하게 잘못했어요. 누구라도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잘못을 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니까 또 나가서 반갑게 맞습니다. 그러니 13장의 이야기도 우리가 다시 보게 돼요. 요 사람 봐라, 사울 뭐가 좀 이상하네요. 사울 뭐가 좀 이상하네.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반갑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선수치네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아주 자신감 있게, 내가 여전히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 하신 말, 내가 그거 순종했대요.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명령 순종했어요. 뭐 순종했어요? 진멸해라 라는 거 순종했어요. 왜? 남겨놓고 그건 괄호에다 넣어놓고요, 내가 진멸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멸했죠. 그죠? 좋은 거 빼고 나쁜 거 진멸했죠. 아각 말고 아각의 신하들 진멸했죠. 그러니 나는 그 명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그 명령을 지켰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고, 순종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찜이니까. 사무엘이 듣습니다. 귀에 들려오는 거였어요. 사울은 못 들어요. 안 들어요. 하지만 이제 사무엘이 듣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15절 보시면요, 아주 묘하고요, 뭔가가 다 보입니다. 사울이 지금 뭘 하는지 다 보여요. 몽땅 다 보입니다. 사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보셔요. 사울의 변명을 보셔요. 아주 황당하고 놀랍게 변명합니다. 변명의 첫 번째 시작은요, 자기가 아니라 무리가 한 거예요.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거래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빠졌어요. 무리가, 쟤네들이에요.
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과 백성이 그렇게 했대요. 근데 사울은 뭐라 그래요? 아니, 무리가, 쟤네들이죠. 뭔가 잘못했을 때 잘못해서 벗어나는 방법이죠. 첫 번째는 뭐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물으시죠. 아담아, 너 왜 그랬냐? 내가 한 것 아니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고, 그것도 쟤는 누구냐면 당신이 주신 여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나는 여기에 상관이 없어요. 난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죠. 내가 뭔가를 잘못해놓고 잘못이 없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알리바예요. 현장 부재 증명이죠. 난 거기 없었다는 거예요. 난 거기 없었어요. 이건 내 일 아니에요. 난 그거 바깥에 있는 사람이지 내가 거기에 관여된 사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했던 일이 그 일입니다. 하와, 저 여자가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여자는 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 아니에요. 저 여자는 뭐예요? 당신이 나에게 준 거죠. 그러니 나는 거기에 없어요. 난 거기 없는 거니 내 잘못 아니죠. 사울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합니다.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라고. 지금 사울은 기억이 선택적 기억이 되죠. 분명히 자기와 사울과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데 사울은 자기는 거기 없었다고 쓱 빼는 거예요. 쓱 뺍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나는 순종하려고 했다. 나는 순종하려고. 나는 무죄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다. 그리고 또 깜짝 놀랄 만한 변명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 소를 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하려 한 거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더 재밌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대요. 여기 우리는 나 사울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 나는 진멸했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어요. 진멸하는 일은 내가 했고 그것들을 살려놓고 남긴 것은 그 무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 나는 순종했고 나에게 잘못은 없고 너네들이 잘못한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입 닥쳐주셔요. 뭐 이런 거죠. 제발 좀 조용히.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 그게 있는데 내가 그 왕에게 말해주겠다고. 내가 여호와께 들은 것과 당신이 말하는 게 너무 다르지 않냐고. 나는 여호와가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그 말씀이 맞다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취조하는 거 아니죠? 백성들 불러다가 야 정말 니들이 그랬고 사울은 그때 없었냐? 니들이 다 짜고 한 거냐? 그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시라고. 내가 여호와께 들은 게 있으니 그것 말하겠다고 사울의 입을 막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점점 나빠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애매했어요. 처음엔 애매했지만 삶이 점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애매했던 곳에서요 점점 나빠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 명백하게 불순종합니다. 명백하게 불순종해요. 하지만 이것도 사울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 쉽지 않은 명령이 우리 가운데 훅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훅 얘기하시죠. 그게 올바르다, 하나님의 뜻이다, 선하다라는 것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안 되죠. 왜 지금 내가 거길 가야 되는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내가 왜 전도회라 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 내 자식들 건사하는 게 이게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전도입니까? 지금 내 삶이 지금 건사할 게 너무 많고 내 몸이 연약한 이 시절에 내가 왜 남들을 돕기 위해서 가야 합니까? 왜 지금 가는 게 옳죠. 가는 게 하나님이 뜻인 건 맞죠. 아니면 가서 더 심한 경우에는 나쁜 말 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전쟁처럼요, 아말렉 가서 쳐라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라 라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코로나로 안 좋고 교회들마다 지금 다 어렵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전도의 문도 다 막히고 그냥 나 신앙 지키기도 어렵고 내 자녀 교회 오게 하기도 이 어려운 상황에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그거 잘못됐다고 왜 그거 말합니까? 잘못된 거 맞아요. 하지만 그거 말하는 게 지금 꼭 말해야 되는 겁니까?
쉽지 않은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훅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에 관해서 쉐마, 들어라 하는 거예요. 들어라. 왕으로 세워놨어요. 왕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른 일 없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은 듣는 거예요. 왕의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듣는 데서 나와요. 순종에서 나와요.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소망, 우리의 삶의 기쁨, 우리의 삶의 복,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내 수고와 그리고 세상의 인정과 그리고 시기적절한 뭔가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의 소망과 기쁨이 된다는 걸 믿는다면, 때로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훅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왕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냥 아주 절대적이에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때에 맞든지 때에 맞지 않든지, 네 상황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이스라엘은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로 난처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먼저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분별이 필요합니까? 예, 그 안에 분별 애매하지만 필요합니다. 괜사람 뺄 수 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기계처럼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기계처럼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들어야 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듣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기계처럼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어렵죠. 그냥 아예 로봇처럼 하면 그냥 좋겠어요. 그냥 빠바바바 그러면 좋겠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꿈꿔야 돼요. 무엇이 선한지, 선한 거 분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선한 걸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점점 더 내가 신앙이 깊어지고요, 내가 점점 더 주님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선한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선한 것들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길은 그 길이에요.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이리저리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하는 문제들 많아요. 내 연약함, 이상한 상황들, 어쩌면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는 의심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걷길로 가게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요, 말씀에 순종하며 가장 선한 것들을 구하며, 데살로니가 전서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그리고 성령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방언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선한 것들 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한 것들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쉽지 않은 상황, 그 상황에서도 주께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품은 동기들, 자기 명예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 암시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그랬다고는 끝까지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걸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늘 숨은 동기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숨은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 동기들은 무엇이 되었건 간에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것, 그것들은 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배부른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배가 부르는 게 좋은 거, 내가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게 좋은 사람. 사람들마다 조금씩 그게 다릅니다.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숨은 동기들,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것, 그것들은 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는다는 건 그런 일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 십자가죠. 어떤 사람들은요, 돈에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가지고는 절대로 회유 안 됩니다. 하지만 명예 이런 거 걸리면요, 명예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불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도 필요 없어요. 뭐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그냥 즐거우면 돼요. 쾌락, 그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인생 뭐 있어? 즐거운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건 돈으로도 흔들리지 않아요. 뭐 명예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쾌락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남을 부인하면서 아니라 나를 부인하면서 나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사랑하는 거, 그거 저러면 안 된다, 나는 무슨 돈을 좋아하냐, 그러는 거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 말 그대로 숨어있는 동기, 내가 하나님 옆에 순종하는 걸 가로막는 그것은 치워버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울처럼 점점 분명하게 나빠져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변명이 사울에게서 나와요. 이 깜짝 놀라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울의 변명이 황당해서가 아니라 사울의 변명이 참 우리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와 닮았고 참 아담이랑 닮았고 그래서 참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서 뭐라고 변명합니까? 남 탓해요. 그리고 내 일이 아니라고 해요. 내 일이 아니죠, 그죠?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잘못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훅 치고 들어오는 명령들, 내 마음에 아니면 내 계획이 없었던 것들,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린 그것들을 아예 전면적으로 불순종하기도 하고 순종하면서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숨겨진 동기에 따라서 내가 알아서 합니다. 순종의 길을 보이시지만 순종하는데 주의 길이 아니라 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요 분명히 길이 되십니다.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복, 그것을 누리는 것은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는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뭐 산에 정상이 하나 있고 그러니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라고. 아니요, 올라가는 길 여러 가지 아닙니다.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순종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를 따라 걷는 그 순종의 길,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렇게나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요, 아니요, 모로 가도 서울 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모로 가면 주께는 못 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생명으로는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변명거리, 늘 우리가 하는 이 변명을 기억하시면서 이 변명이 나올 때마다 섬찟 놀라야 돼요. 이 변명이 시작되면 나는 사울처럼 점점 더 분명하게 나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변명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입을 씻으셔야 돼요. 입을 팍 때리실 수는 없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신다고 그러셔요. 주영이 내게 회개하여 마음을 주셔서 내 하찮은 변명, 늘 해왔던 변명, 그래서 사실은 가장 강력한 이 변명이 우리 가운데서 없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점 나빠지는 사람 아니고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분명하게 훅 하고 치고 들어오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봐 염려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말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말씀하셔요. 훅 들어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쉽지 않아요. 그냥 선한 것으로 순종해 가기 시작하셔. 그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 내 안에 순종을 가로막았던 그 동기들을 내가 그것들 치우기 위해서 십자가 지게 나 부인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또 나오시고 내가 변명하고 내 일 아니라고 남 비난하고 나는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그 위험에서 나를 건지시라고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정직한 영을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새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요 하나님의 사람들, 점점 나빠지는 사람 아니고 점점 좋아지는 사람. 여러분, 좋아지는 게 나빠지는 것도 쉽고요 좋아지는 것도 쉽습니다. 조금씩 변하면요 금방 사람은 변합니다. 1년도 안 걸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날마다 이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변명하지 않고 변명이 나올 때마다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을 찢고 정결한 영 주시기를 간구하면 하루가 다르게, 당연하죠, 하루 다르죠. 매일 달라져 가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 달만 달라지면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 돼 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자꾸 그러다가 자꾸 뒤로 가니까 신앙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상해지고 점점 이게 뭔가 싶은 의문만을 남는 신앙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점점 아름다워지시기를, 점점 더 주님 닮아가시기를, 그렇게 쉐마 들으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신 큰 복을 누리고 또 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로 주의 말씀 들려질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 앞에 순종으로, 가장 선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패할 때 변명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가슴을 찢으며 주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 온전히 듣기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복이 되고 또 복된 삶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